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막아도 보고 말려도 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결심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이나 회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다름질과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권면과 작별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밀레도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불과 96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고스로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다라라는 곳에서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두로에서 이제 배가 멈추어서 이제 짐을 푸는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사도 바울 일행이 1회 정도를 머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두로에서 1회 정도를 머무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유를 이제 받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이 권유가 자신의 어떤 결심을 약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누군들 인생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아프고 고난의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어떠한 인생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라는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르지 않겠죠. 사도 바울도 세상 가운데 태어난 한 인생이니까 충분히 자신의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다시 그 배를 타는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설명하기를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시다시피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사도들이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자신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7 사람을 초대교회에 세웠잖아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집사의
그 고유의 어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빌립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사이지만 전도자 빌립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의 이 집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머물게 돼요.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딸들은 전부 다 예언을 하는 그러한 딸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몇 날을 빌립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전에 11장에서도 보면 흉년을 예언했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흉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으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띠를 수족에 이렇게 메고 손과 발에다가 이렇게 딱 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메고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예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울면서 불면서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울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제자들과 이 일행들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자신을 말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에도 이 모습이 너무나 힘든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두로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는데 그 마음 한켠에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달리 주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허락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들의 행복을 마냥 부여잡고 저들과 그래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마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힘써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이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왜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달리 해석을 함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움을 더 하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과 오늘 이 제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달랐을까? 두로에서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렸어요. 두로에서도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 펼쳐진 게 여러분 뭐예요? 수족을 동이고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이 반드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했으니까 이 아가보는 틀림없는 선지자이거든요. 11장에서도 이미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리 어떠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아가보의 예언이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왜 제자들은 성령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에 대한 분을 펼쳐 주었는데, 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을 뜯어 말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난과 핍박의 어떠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그러한 일이 닥칠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라는 사인으로 전부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엉엉 울면서 말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령께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성령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한 거죠. 한쪽은 분명히 똑같은 성령께서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제자들 입장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 피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린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다, 그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오히려 더 이 일에 있어서 준비하고 마음을 더욱더 각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이렇게 딱 닥칠 것이에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히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직진한다고요. 왜요? 이미 20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이 고백을 분명히 하거든요.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다시금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두로에서도 확정, 오늘 이 가이사랴에서도 확정. 이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도 뜯어말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막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괴로운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 고백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여러분 뭐라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의 꺼지지 않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요. 이걸 우리는 다시 보게 돼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각오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문장 앞에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내 삶은 주 예수 앞에 진짜인가? 너무 세상적인 안락과 안위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그 삶을 깨우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선진 가운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라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이 영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내 인생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결국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선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신앙이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전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안주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한 삶에 전부 안주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뭔가 내 인생도 여기에 뭔가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뭔가 내 인생도 여기에 뭔가를 주 예수를 위하여 뭔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걸 넣고 싶어요. 나도 뭔가 주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이 세상에서 희생했다라는 것, 헌신했다라는 것, 뭔가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뭘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있지?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뭘 결박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와 무엇을 좀 바꾸어서 내 삶에 무언가를 좀 넣어 놓을 수 있을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좀. 답답하면 안 되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뭔가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것처럼 뭔가 이 고백 앞에서 뭔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라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부름의 모양은 다 틀리니까요. 단지 모양이 다른 그 상황에서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체는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 이 당대에 말입니다. 현장 속으로 확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요. 현장 속으로 좀 확 들어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다메섹에서 회심으로부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까지 쉬지 않고 다름질한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그 자신을 들인 그 삶의 현장을 좀 생생하게 목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좀 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
그런 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무엇인가를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요 정말로 주 예수라는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왕 되신 예수를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내 삶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으면 그 불가능해요. 내가 그냥 오늘의 삶 하루하루를 대충 그냥 살다가 목숨 거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어떤 일이 왔을 때 네 예수 믿을래? 배반할래? 이런 목숨 거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 편에 설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내 삶이 절대적으로 왕이신 내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내 모습에 이 아름다움을 쌓아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이 절대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고, 저도 그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망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말릴 수 없었으면 좋겠다.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소망하고, 그렇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야 되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저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완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좀 자신이 없는 어떤 모습이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좀 자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죠?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장하고 있어야만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섬김, 충성,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내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의 부름의 모양이 다르고 저의 부름의 모양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양이 다르지만 정말 그 모습 가운데서 부름의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